이왕용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 침례교회의 컨페션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나오는 차례대로 챕터별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과연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가 정말로 적법하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냐,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정말로 믿을 만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이것에 fully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첫 시간이니까 저희가 한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어왔고 고백해왔던 어떤 그러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독교 역사의 초반부,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태동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신조라고 해야겠죠. 중요한 4가지 신조가 있는데 요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본다기보다는 그러한 신조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신조들과 현재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우리 침례 교인들에게 어떠한 그 내용이 또 연관성이 있는가,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저희가 역사적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저희가 중요한 컨페션들, 믿음의 진술문들, 믿음의 고백들이 또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수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저희에게 다가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함께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가 정당한가,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당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4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해왔던,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고백해왔던 그 중요한 4가지 신조가 있는데, 첫 번째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죠. 이 4가지 중요한 공의회가 4대 공의회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퇴동되고 나서 많은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가르침들이 가장 공격했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크리스탈라지, 기독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2가지 내용에 있어서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4가지 주요한 신조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그 신학과 그 신앙을 정립한 그 중요한 4가지 신조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신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침례교 신학과 저희 침례교 많은 교회들은 이 신앙과 이 고백에 대해서 풀리 동의를 하고 그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전수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중요한 고백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오늘은 그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정당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를 좀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4가지 신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믿음 진술문, 고백문들이 있는데 그것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1644년에 그 First London Confession, 그러니까 런던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런던 고백서 이후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이죠. 그것이 이제 1646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영향을 받아서 그 Second London Confession, 그러니까 두 번째 영국의 그 런던의 그 침례교 고백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1677년도에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음에 이제 퍼블리셔가 됐었고 나중에 1689년도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공인된 그 퍼블리시가 인퍼블릭하게 이제 인돌스를 받아서 1689년도에 이제 두 번째 런던 컨페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런던 컨페션,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컨페션, 베프티스트의 고백문인 것이죠. 이것이 또한 1742년도에 그 필라델피아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이것이 전수가 되고 또 그 이후에 1833년에 뉴햄피셔 컨페션이라고 해서 이 뉴햄피셔 컨페션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 전 지역 베프티스트에 그래서 노던뿐만 아니라 북쪽뿐만 아니라 북쪽, 그다음에 웨스턴, 서던, 남부 지역에 있는 대부분 미국 전 지역의 침례 교회에서 믿어왔고 고백했고 함께 모여서 작성한 이 고백문이 이 믿음의 진술문이 바로 뉴햄피셔 컨페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적인 신조와 믿음의 고백문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신조와 믿음의 컨페션들을 계속 이어져 나옴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게 뭐였죠? 바로 뉴햄피셔 컨페션. 자, 이 컨페션, 이 고백문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Baptist Faith and Message, 그러니까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의 첫 번째 First Edition, 이것이 이제 1925년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First Edition, 첫 번째 에디션에 해당되는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가 바로 이 New Hampshire Confession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리바이즈하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믿음의 고백문으로 첫 번째 에디션으로 그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925년에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가 나왔던 이 믿음의 고백문이 이제 리바이즈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63년도에 두 번째 이제 세컨드 리비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본으로 갖고 있는 저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리비전을 거쳐서 지금 우리 침례교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고백서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확인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어떤 믿음의 기초 또는 믿음의 고백들, 우리 침례교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들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비블리컬한 것인가?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에 바로 성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믿음의 진술과 고백의 가장 근거가 되고 가장 기본과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챕터에 이 성경에 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fully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힌 글로써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의 독특한 점들을 사용하셔서 fully inspire, 그러니까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또 죄인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가 가져다 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오하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하심과 자신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fully 100%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히 보존되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겠구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지금 지탱해가는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이 과연 헛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당하게 우리 삶에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마지막 파트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어떤 행동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신조와 또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테스트를 받고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가장 supreme standard,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기준과 권위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위 말해서 세계관, worldview라고 하죠. 이 세계관, 우리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로컬 지역에 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근무지에, 직장에, 환경에, 이 사업장에 어떠한 생각과 우리가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준이 되는 어떤 규범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어떤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 어두운 밤을 가는 데 있어서 등불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과 규범이 되고 그 말씀의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진술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의 어떤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과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fully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침례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자들 우리 많은 침례교 백성 침례교 어떤 그 커뮤니티 이분들이 삶을 살았던 이 내용이 또 이 믿음의 고백문이 참 우리에게 21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 삶의 모든 지평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우리 이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과연 그렇다면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특별히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글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그 많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또 그것을 믿었던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았던 우리 많은 침례교 신앙의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왔던 그 많은 우리의 선진들의 삶과 믿음을 오늘 또한 저희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말씀이 또 이 믿음의 고백서가 이 진술문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살펴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삶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을 아름답고 감사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져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